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4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4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한 절인데요. 우리 연이어 3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라는 설교는 수도 없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뻐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기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쁨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삶 속에서 기쁨을 맛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이 가을에 단풍 구경을 다녀와도 실제로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잠시의 기쁨 뒤에는 우리 삶의 고통의 무게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도 계속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명령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 이 기뻐하는 게 가능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차라리 불교처럼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그렇게 하니까 참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성도님들은 기쁜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기쁨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이 기쁨은 우리 내면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둘째, 기쁨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때 진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볼 건데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뻐하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에 가택연금돼 가지고 활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구금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러니까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4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회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둘러가면서 같이 보는, 이 지역에도 보고 에베소도 보고 또 뭐 여러 지역도 보고 이렇게 나눠 보는, 데살로니가도 보고 하는 회람 편지의 성격이 있어요.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고요. 수신자는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가지고 연보를 모아 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해 주러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갔는데 병이 걸렸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바울이 쓴 이 빌립보 편지를 들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서로는 이거죠.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와 평화를 먼저 빌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이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하고 감사를 하죠. 여기에 참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협동 그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생겨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했거든요. 바울의 사역, 전도 사역, 이방인 사역을 계속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라고 하면서 누가 증인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제 그 기뻐하는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쁘다는 거고요.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어 가지고 기쁘다는 거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연부해 줘서 기쁘다는 거고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 감사하다 표현하고 이 기쁨과 감사는 또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기도를 하거든요.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 교회가 가진 사랑에 더해서 그들의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선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당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황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이 일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게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증거되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자신을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두 부류의 전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착하고 순수한 뜻으로 복음 전하자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고, 둘째는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든 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밝히는데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안정적인 교회면 좋겠지만 여전히 교회는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권면을 해요.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또한 어떤 일이라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기쁨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험난한 고난의 길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 그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매여 있던 사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복음의 열망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큰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누구라고 했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헌금 들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지만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회에서 자꾸 올라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직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높아지려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꾸 높아지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 갖고 교회 봉사하고, 장로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 하고, 내가 집사, 권사,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뭐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 일을 할 때 다툼을 하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해요. 다시 말해갖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거냐 하면 권면하는 삶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충원해주는 그런 말이고, 사랑의 위로가 있는 삶이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삶이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계속 분열되고 있으니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되어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의 증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죠? 겸손이신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낸다고 어깨 펴는 게 아니라 머리 숙이고 쪼아리고 내려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거 목사가 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집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낮아지십시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는 이미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되어지기도 했지만 구원은 지금 되어져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예수의 과거에 한번 믿었다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죽음이 오는 그날 또는 예수님이 임하는 그날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밝혀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이에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냐면 지금 로마에 누가 하고 있죠? 누가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디모데도 지금 함께 로마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이제 빌립보에서 헌금을 들고 온 빌립보의 목사 에바브라 디도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옆에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니 꼭 누가도 있어야 되고 디모데도 있어야 돼요. 에바브라 디도 차라리 옆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자신 옆에 있어야 될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겠다. 교회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지금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디모데가 자신을 돌보았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 디모데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에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도 빌립보로 다시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어떤 설명이에요? 헌금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했고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에바브라디도도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들려서 손에 쥐어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라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들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서둘러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돌려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 염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디도를 잘 영접해달라 부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디도도 같이 있으면 곁에 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는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내게 좀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나은 방법을 택하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타인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이어가지고 그때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거든요. 할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파가 뭔지, 진정한 할례파가 뭔지, 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가 뭔지, 율법이냐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자, 스스로 할례파라고 교만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할례파가 그럼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도 충분하다. 할례 아니어도 된다. 율법 아니어도 된다. 율법을 완성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 율법, 할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은 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표대를 향하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그러면 좋겠다. 나 그걸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이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세요? 빌립보에 나타난 예수님은 의의 그 열매의 근원이고 기쁨의 이유고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실 분이고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의 본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를 생각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지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지식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르기를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알고자 복음을 실천하며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많은 덕을 행하십시오. 그동안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감사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들을 표현하죠. 빌립보 교회 따뜻한 구체적인 표현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깊은 기쁨과 감사를 누림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여러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 끝이 나요.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딘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기 11년 전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11년 동안 잘 자라났어요. 공동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문제도 늘 일어나는 법인지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예외 없이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아시다시피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서로 갈라서서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교회 지체들끼리 다투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로 달려가서 이 성도들을 돕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권면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십시오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자기가 기뻐하고 있고 그러니 당신들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거 혹시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족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족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어디에도 괜찮은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자족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평화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감사, 주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